시편 73편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힘내세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늘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힘이 좀 나십니까? 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뻗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73편은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간증. 시험에 들었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그런 것을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 73편을 지은 사람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들이 형통해. 악인의 형통함과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에 간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잘 섬겨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1절입니다. 1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여기 이제 이 문맥에서는 그 당시에 자기 민족적인 이스라엘이었겠지만은 오늘 신약 시대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것이 이 사람의 신앙이었어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여러분 여기저 마음이 정결한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누구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죠. 그렇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좀 더 실천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마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이 시인인 아삽은 그걸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하신다. 복을 주신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직하고 깨끗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잘 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시험에 들 때가 다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아삽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자,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넘어지질 않았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네? 완전히 미끄러져 나 자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미끄러져서 나 자빠질 뻔했어요. 거의입니다. 완전히 자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신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리진 않았는데 거의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확고하게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흔들려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흔들려 본 적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 믿음이 흔들렸느냐? 3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믿음을 흔들어 놓은 그 시험거리가 뭐였냐면은 3절이에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시인의 믿음을 흔든 내용이 뭐냐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악인의 형통함.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삽의 신앙에 의하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에 온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벌하셔야 되는데, 의인은 융성하고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니까 이게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악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데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어느 순간에 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앙이 흔들렸다 그래요. 여기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래요. 질투. 여기 질투했다는 말은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시기하다, 질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에서 보면은 부러워하다는 말이에요. 부러워한다는 말.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면 안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악인이 형통하면 안 돼요. 악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고 있어요. 악인은 다 잘 돼 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인들이 부러워졌다는 거예요. 부러워졌어요.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죄짓고 살아가는데도 잘 되네. 그래서 그 악인들의 삶이 부러워졌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 이 긴 구절인데요.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모습, 그래서 자기가 부러워하는 모습을 여기 상세하게 쓰고 있어요. 자, 한번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고통이 없답니다. 고통이 없고 그들의 몸은 건강하고 윤기가 흐른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고통이 없고 몸은 건강하고 윤기가 흘러요. 또 5절에 보면은 그 악인들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는 것 같아. 자기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보기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또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의 몸은 살이 포동포동하고 눈은 우윳빛 같고 소득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지. 돈은 다 끌어모아. 이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보면은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한 자들이에요. 9절에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이에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말을 막 내뱉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망해야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평안하고 재물은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는 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나이다.
아니 이 정도 악인들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자들, 포악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은 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관찰한 것처럼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은 자꾸 늘어나고 부자가 되고 몸은 더 건강한 것 같고 몸에는 윤기가 잘잘 흐르고 삶은 평안하고 이 사람 볼 때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렇게 시험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나? 그렇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상 주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난 거의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 말. 거의 미끄러져 자빠질 뻔했다 그 말은 거의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 저도 젊었을 때 막 고민하다가 정말 거의 신앙을 잃어버릴 뻔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존재에 대한 신앙이. 자, 이것이 자기를 힘들게 했고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저 악인들도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자기의 인생은 어떤가?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저 악인들이 재앙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자기가 오히려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징벌을 받았다.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가 당한 재난과 징벌이 뭔지는 시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73편을 다 읽어보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뭡니까? 지금 악인의 뭐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는 악인들이 몸이 건강한 거 부러워하고 있죠. 세 번째는 그들의 삶이 평안한 거, 자기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전부 이 세 가지를 부러워하면서 시험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이 사람은 몸이 아픕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 악인들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든 거예요. 몸이 안 좋아. 뭔지 모르지만 건강이 안 좋고, 저 사람들은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고 돈을 더 많이 벌어. 자기는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난해요. 자기의 삶은 평안치 않아.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하루 종일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런 현실이 나타나잖아요. 자기 앞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삽은 굉장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혼란스럽겠죠. 아삽은 하나님을 잘 섬겨온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육신도 건강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풍성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자신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실망했어요. 실망했습니다. 누구에게 실망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자라면 때로는 실망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괜히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산 결과가 이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랬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마음은 깨끗하게 안 해도 돼. 왜? 남들이 안 보니까. 얼마든지 나쁜 맘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손도 깨끗하게 해서 무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손을 깨끗하게 했다는 표현 속에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이. 마음도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후회가 되네. 내가 괜히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다 헛되다. 이렇게 산 결과가 뭐야? 결국 이거 아니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심각한 시험에 든 겁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더욱더 고통스러웠어요.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해 보려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을 벌하셔야 되는데 저 악인들이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번창하고 잘되고 강건하고 의인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이 주제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다 상세하게 강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종론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신종론. 네? 신종론.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로 씨름해 왔습니다. 씨름해 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이 우주와 인간을. 하나님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을 섭리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맞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는 뭐가 존재해요? 악과 고통이 존재하죠. 이것도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면 마땅히 이 땅에 악과 고통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과 고통을 없애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존재한다 그러는데 이 땅에는 악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3번 결론을 내렸어요. 3번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갔어요. 무신론으로. 예? 이 땅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이 사이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이 땅엔 악과 고통이 존재해.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루어지지 않는 삼각형이라 그래요. 철학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삼각형.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과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으로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것도 무신론은 아닌 것 같지만 무신론이나 마찬가지.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자, 아까랑 전제는 똑같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3단 문법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네? 존재해.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있어요. 그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전능하시지 않거나,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선하시지 않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악과 고통을 없애고 싶은데 전능하지는 않으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할 수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이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선하시진 않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불가능이 없는데 선하진 않아.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돼요? 예? 변덕스럽고 자기 멋대로 하는 폭군밖에 되지가 않아요. 폭군밖에. 어느 쪽으로 답이 결정되어도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선하시지만 전능하지 않다면 그런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선하시 않다면 그런 하나님은 선을 기대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폭군에 불과합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신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논증하는 분야를 우리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 그래요. 신정론. 이 주제는 신학 중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삽은 지금 이러한 심각한 신앙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들은 여기서 막혀가지고 하나님 없어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주인공인 아삽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끼케야 IQ 150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 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어디로 갔죠? 성전으로 갔죠. 성전. 여러분은 하나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잘 오셨어요.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그 의롭게 살았는데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욥이 알고 싶었어요. 그도 역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원망하고 별말을 다 해라. 욥이 하나님 앞에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어머니에서 생겨날 때 나를 왜 낙태시키지 않았냐부터 해서 하나님에 막 퍼붓지만은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세요. 제가 욥기를 대학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의로운 욥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려고 욥기 1장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신 차려갖고 중독을 했습니다. 답이 없더만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리가 완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 해결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비로소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됐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시험에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 모든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추론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따져 물은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걸 또 읽죠. 하박국서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일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놓으면 안 돼요.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성전에 오셔야 돼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거기 인생의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그 성전에 들어와서 내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 그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실존의 모습이 무엇인지, 장차 어떻게 될지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어요. 누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 깨달은 내용이 18절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아삽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기 전에는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어요. 시기할 정도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롭게 산 삶에 대해서 내가 다 헛수고했구나,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악인들의 평안과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아삽은 이제 비로소 악인들이 참으로 어떤 실존에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위험한 지경에. 그들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습니다. 아까 시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죠. 자기가 미끄러운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누가 미끄러운 곳에 있어요? 악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어요. 미끄러운 곳이 뭡니까? 바로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 벼랑 이렇게 내려가다 딱 절벽이죠. 이 벼랑 끝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든든한 반석이 악인들이 서서 좋은 집 짓고 잘 살고 그래서 부러워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어요. 미끄러운 곳에,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면 벼랑으로 떨어질 곳에 있다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추락하기 직전에 벼랑 끝, 매우 위험한 곳에 있는데, 곧 망하는데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악인들의 그 위태로운 화려함도 오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곧 악인들을 파멸해 집어 던질 것이고 악인들은 곧 황폐화되고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악인들의 악이 잠깐 용서하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번창할 수 없어요.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위험한 벼랑 끝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도 그거 꿈과 같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꿈은 뭡니까 여러분? 꿈은 실체가 아닙니다. 꿈은 헛개비예요. 헛개비. 그 꿈에서 뭔가 누렸던 것도 실체도 아니지만 눈 뜨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려요. 제가 그저께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꿈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잘 안 보이는데 꿈에 아버님이 오셨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 아버님이 오셨는데 제 나이 정도 되신 아버님이 오셨어요. 제 나이 정도 되신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용돈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더니 야, 내가 좀 이따 더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많이 했죠. 저거 또 받아야지. 근데 잠 깨버렸어요. 내가. 잠을 깨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그거 바꿔 깨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제가 꿈을 믿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거 아쉽더라고.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꿈은 뭐예요? 눈 뜨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체가 아니야. 헛개비야, 헛개비. 그리고 그 잠깐 꿈에서 누렸던 기쁨도 깨면서 다 없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악인들의 운명이 꿈과 같다는 거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과 건강과 그 평안이 꿈과 같은 것이다. 실체도 아니고 헛개비고 그냥 그것도 잠깐 있다가 벼랑 밑으로 확 떨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이 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겉만 보고 이 눈으로만 보니까 안 보인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여름 되면 이제 해안가에 많은 사람이 놀러 가잖아요. 그럼 해안가에서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쓰나미가 확 와가지고 해일이 일어나서 사람들 확 쓸어간 사건이 지금 몇십 번 일어났잖아요, 벌써. 에? 그것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 좀 있으면 쓰나미가 와가지고 자기들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런 무서운, 자기가 위험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진 찍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심판의 쓰나미가 확 와서 쓸어가 버리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 악인들이다, 악인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악이 융성하고 번창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는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그죠? 악은 완전히 다 심판하겠지만 그 중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는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므로 마음으로 뭐라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한 발만 더 가면 벼랑으로 떨어지는 아주 미끄러운 위험한 곳에 있는데 뭐가 부러워요? 불쌍해서 구해줘야지. 여러분 전도해야지 뭘 부러워해요. 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든 적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악인의 형통함, 의인의 고난, 여기에서 시험 든 적이 많았어요. 아삽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 앞에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너무 죄송했어요.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산란하다는 말은 마음이 쓰리다는 말이에요. 찌르다는 말은 날카로운 것으로 심장을 찌른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가슴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걸 모르고 자기가 영적으로 눈이 먼 자인지도 모르고 막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과 같아요. 짐승. 우매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매 무지한 짐승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또 돌아봐야지. 아까 자기 때문에 또 실망했잖아요. 자기는 병이 들고, 자기는 가난하고 평안하지 않고, 자기는 미끄러운 곳에 있고 뭔가 삶이 위태해 보이고 그렇게 봤잖아요. 실망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시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아까 시인이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미끄러질 뻔하였고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 실족 안 했습니까? 왜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른손을 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자빠지려고 해도 안 자빠져. 미끄러지려고 해도 안 미끄러져. 왜? 하나님 꽉 잡고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잡고 계신데 넘어지겠어요? 오른손으로 붙잡으셨다는 것은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삶이 형편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평안이 없고 이런 형편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손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부 때는 이 말만 해도 아멘이 막 나오더라고요. 2부에는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으셨습니다. 1부는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오늘도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누웠는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것을 확신하고 느끼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손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삽은 이제 아까 악인의 미래는 파멸인데 자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의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24절 그것도 깨달았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말은 가장 강력한 의미는 미래적인 의미고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신적인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지만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복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제일 강한 의미고, 여러분 거기에 소망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의미는 꼭 종말론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여기 실존적인 의미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지만 하나님이 곧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면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가난하지만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고백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봉사했는데 이게 뭐야? 그래 실망하지 마세요. 아삽처럼 어느 날 마귀가 찾아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에? 그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삽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 머리로, 이성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오묘하신 뜻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요새도 몇천 페이지를 읽고 신종론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연구하면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죄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이제 자신을 보니까 이제까지는요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형편없다는 걸 깨닫게 됐죠. 깨닫게 됐어요. 자기는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 게 아니야. 이때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회복. 믿음의 성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이제까지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는 그 하나님 주실 복을 사랑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깨닫고 뭐라 그래요?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시험 들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시인은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만 소망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주님 만나고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소망하고 살았어요. 왜 이렇게 빨리 복을 안 주시지? 그러니까 그 복이 없으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여기서 깨달았어요. 자기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아직까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 병들고 아프고 변한 건 없어요. 기도가 들어가서 갑자기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에요. 땅과 집과 돈과 이런 게 하나님 주시는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찬송했죠. 주님 한 분만으로, 그 다음 뭐예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제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설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매일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어린애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실 것이고 재물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신경 쓰고 사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아삽은 마지막으로 내가 형편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복받은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깨닫기 바랍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뭐가 복이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비록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됐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멀어지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면 돈을 버리세요. 그건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내 오른손을 꽉 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